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책 제목이 The Apostles' Creed, 한국에서는 오늘날 나에게 왜 사도신경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사실 침례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것을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이 신조라는 것이 원래 침례교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같은 교리로 취급되거나 아니면 의미 없이 중언부언되는 기도문처럼 취급될 것을 염려해서 신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Baptist Faith and Message, 바로 침례교 신앙 고백을 침례교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책의 저자는 남침례교단에서 제가 다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다음으로 좋은 더 서든 베프티스트 신학교의 총장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엘버트 몰러는 사도신경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떤 신조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조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때문이고, 오류를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규칙과 기준을 제공하고 예배하는 법과 신앙을 고백하는 법을 가르치며 우리를 선조들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믿음을 요약하며 참된 기독교적 일치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저자는 건전한 기독론의 회복, 즉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강조하면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제가 집중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 설교도 올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Jesus Christ our Lord,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 단어들이 단지 지식, knowledge가 아닌 여러분의 고백, confession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로 인사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편지를 쓴 사도 바울 본인에 대한 설명과 복음의 기원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첫째, 복음이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둘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과 참 신으로 오신다는 것이며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결정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시간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교회에서 부를 때 강정진 목사라고 합니다. 강정진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이죠. 맞죠? 그래서 강정진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친히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직책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 즉 왕과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각각의 직분으로 표현되고 있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의 길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셨죠? 우리 칠드런 설교 때도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시네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즉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흠없는 동물을 죽여 피 흘림의 제사를 관장하는 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들은 일회성에 불과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누구라고 하셨죠?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역할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며 보호자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며 이 세상에서의 왕의 역할을 사단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온전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지켜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시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화목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며 믿는 자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병고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 생활 속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이들을 라이드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며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결정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이신가요? 첫 번째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 수련회나 아니면 예배 설교 시간에 결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한번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것일 것 같아요. 한밤중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죠? 이 그림을 보니 왠지 예수님이 조금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에휴, 밤새 문 밖에 서서 계시게 하실 순 없잖아. 그리고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십니다. 깨끗한 게스트룸으로 모신 후에 갈아입을 옷과 먹을 음식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짝 당황하신 모습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약간 이제 좀 더 대접하려고 이런 마음을 갖죠. 민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말을 합니다. Shh, don't worry, be my guest. 그리고 최대한 예수님을 게스트룸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 바르게 표현된 것 같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형리, Four Spiritual Laws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래서 의자 위에 나라는 사람이 있죠.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그림, 가운데 그림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방금 제가 설명했던 상황, 즉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 정성껏 모시면서 나는 여전히 주인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제가 세 가지 보기를 다시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2번, 내 삶의 일부분, 특별히 종교적인 영역에 대한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 3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드린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곳에 정답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해를 해요. 오해를.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구원의 세 가지 단계라고 하면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표현을 하는데요. 구원을 처음 받을 때의 단계, 칭의의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제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에이, 서로 점차 알아가면서 차차 양보하면 되죠. 이게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일단 믿기만 해봐, 일단 믿기만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게스트룸에 모셔두고 그분의 기분을 맞춰드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적인 항복을 통해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채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사려고 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삶이며 결국 그 인생의 끝은 파멸이요 죽음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탕자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돼지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에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보다 아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한 편 듣고 나서 이번 주 예배 끝, 이번 주 숙제 끝 외치고 좀 더 쉬면서 나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로 내 마음대로만 이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도 내 것이 아닌데 청지기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탕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깨달은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돼지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탕자가 어떻게 하면 이 해결을 받을 수가,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해결책은 단 한 가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의 주권에 unconditional total surrender, 무조건적인 철저한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듭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아들도 아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삶, 그리고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탕자의 비유까지 생각을 해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라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거나 흠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 흠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전부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심으로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탕자의 이후의 삶이 늘 완벽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탕자의 아들이 또다시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지만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 텐데 가사에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현실이 초막일지라도, 지금 나의 현실이 거친 들판일지라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지금 이 자리, 이곳이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백문일답. 이게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 이 CCC를 만드신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 CCC 수련회 때 마지막 시간에 수련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한 가지로 대답을 한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대답은 한 가지다 해서 백문일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백문일답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상황이 거친 들판과 같고 무기력함이 나를 짓눌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집이 초막과 같아요. 궁궐에 살고 싶었지만 지금 나의 현실은 초막과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비록 나의 환경이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함께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 대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까 1부 때 한번 제가 대답을 시켰더니 한 4번째 질문쯤 되니까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소리가 작아지시더라고요. 점점 커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손,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의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내 평생 닮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푸른 초장이나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찬양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무기력함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